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가 무슨 해이죠? 그렇죠, 소해해죠. 여러분, 이 소에 관한 사자성어에는요,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는 무슨 뜻일까요? 말은 죽고 소는 산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사자성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가? 어느 날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의 물살이 굉장히 빠르겠죠. 거기에 소와 말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말은 원래 잘 달리잖아요. 그리고 잔잔한 물에서는 수영을 곧잘 한다 그래요. 말은요, 원래 수영을 잘하니까 거센 홍수에 물살을 거슬러 허우적거리다가요, 힘이 다 빠져서 죽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소는 어떨까요? 소는 홍수가 나도요, 느긋하게 그 물에 몸을 맡긴다 그래요. 그래서 무태 올라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자성어는 무슨 뜻일까요? 어려울 때는 억지로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고 우직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참 오늘날 우리 시대에 새겨야 할 말이죠. 코로나 시기에 억지로 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라는 이 홍수가 우리에게 몰려 들어오고 있죠. 코로나 시기에 여러 지자체들이 또 여러 나라들이 침체됐던 경제력을 좀 회복시켜 보려고요, 안간힘을 쓰죠. 여행을 장려하고 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코로나가 더욱더 심각해지죠.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무너졌던 대인관계를 좀 회복시키려고 해요. 답답한 마음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하죠. 사람을 만나거나 회식을 하거나 모임을 가질수록 이 코로나는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백신이 나올 때까지 좀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게 오히려 더 해가 되는 시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가 시대에 동요하여 지침을 어기고 수많은 확진자들을 내는 경우가 많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오늘 좀 발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예배를 허용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합니까? 안 그래도 이미지가 좋지 않은 교회인데 더더욱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교회가 현재 있는 성도들은 지킬지 몰라도 앞으로 새 가족들은 받기 쉽지 않겠구나. 새로운 영혼들은 구원하기가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억울하기도 하죠. 식당은 되고 골프장은 되고 또 PC방은 되고 어디는 되지만 비교적 안전한 이 교회는 왜 안 된다고 할까? 억울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다른 이들도 힘들어도 견뎌내기에 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죠. 함께 견뎌내야죠. 온라인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참 코로나라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카페들도요, 문을 닫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 헬스 유튜버들을 많이 보거든요. 헬스 창업자들도 참 힘이 든대요. 많은 헬스장들이 문을 닫고요, 이 운동기구를 저렴한 값에 판매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도 정부 지침을 지키며 견디는데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도덕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하죠. 이번에 어떤 지방의 종교단체에서 엄청난 수의 코로나 확진자를 냈어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은 좋아요.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서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열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법을 어겨서 하는 것은요, 그런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연락을 받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고 살아가고 있죠. 그로 인해 다른 곳에 투입되어져야 할 방역 인원들이 그곳에 투입되어지고 또 역학조사단까지 투입이 되죠. 그런데 그마저도 협조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면요,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제2의 신천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선교 명목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전염병을 퍼뜨리고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역이죠.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 지큐했을 때 좀 나눠봤던 것 같아요. 다음 중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잘 모르는데 부지런한 사람. 두 번째, 잘 모르는데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일까요? 그렇죠? 전자겠죠. 왜요? 잘 모르는데 부지런하면요, 오히려 일을 더 벌리잖아요. 잘못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럴 때 일을 그르치게 되고 원래 의도대로 일이 흘러가지지 않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은요, 잘 알고 열심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잘 알고 열심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로 사역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모든 것은, 또 모든 세계는, 열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니까요.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가 어떤 시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했을 때겠죠. 로마 제국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어도 저런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다하라는 거죠. 세금은 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둘 다 지키라는 거죠. 너희가 나의 백성은 맞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는 이 땅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도요, 잘못 행동할 때가 있죠. 너무너무 많죠. 잘못된 것은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국민청원을 할 수도 있고,
뭐 고쳐갈 수 있죠. 투표권을 행사하고 또 정권을 심판하고 헌법에 어긋나면 탄핵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정당한 질서, 정당한 법규는 우리가 지켜야죠. 정부가 방역을 위해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한 질서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질타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자신들만의 신앙을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이웨이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실족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제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제자들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전하든 무엇을 하든 막론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그들도 하나님의 잠재적인 자녀들이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맷돌을 이 목에 감아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지 못하겠죠.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대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뜨리느니 차라리 육신의 생명을 거두는 게 낫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예수님 전한다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요,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행위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작은 자들입니까? 뭐 교회의 조그만한 실수, 그리스도인들의 조그만한 잘못을 봐도요 실족하고 넘어져요. 안 그래도 좋지 못한 인식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밝히 깨달아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지혜로운 온사랑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한국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돼요.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전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뿌려놓은 것들이죠.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것을 거두고 새로운 것을 뿌려야죠.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사건, 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사건, 그 센터에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열심 있는 청년들이었죠. 코로나 시기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 부분은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열심에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밝히 깨닫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센터는요 코로나로 인하여 그들의 사역이 위축되고 선교가 위축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센터는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죠. 후원은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후원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선교로 나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그런 청년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뭐 DNA를 바꿔놔서 뭐 세계 지도층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백신 관련한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백신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정치에 관한 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열정 있는 청년들에게 음모론을 교모에 이용해서 그것을 신앙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겠죠. 코로나 조사에 협조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또 검사도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여겨지니까요. 이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 없는 하나의 주장을 진리인 것마냥 가르치는 것. 음모론으로 위협하여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집단 의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말씀 없는 열정의 무서움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뭐 스스로 분별할 수 있었다면요, 그러한 것에 한 사람의 주장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열정으로 따지면요, 실천제를 이길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열정으로 따지면요, 극단주의자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율법으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는데 앞장섰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가장 앞장서 있었다고 그래요. 지역을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며 유대교 정화 활동에 힘을 썼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죠. 극단적인 폭력, 극단적인 살인만 있을 뿐이었죠. 여러분,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온유해졌어요. 열심이 있긴 하지만 부드러워졌어요. 열심은 있으나 겸손해졌어요. 바울 안에 예수님이 거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폭력적으로, 공격적으로, 과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요, 우리 안에도 온유함이 있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요,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집이 있는데 집에 세탁기가 있었어요. 원래 있던 건데 제가 쓰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에 뭐 세제를 넣고 섬유유연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빨래가 다 되고 나니까 좀 빨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냄새도 또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근데 뭐 세탁기가 일을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쭉 이 세탁기를 돌렸어요. 열심히. 그렇게 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드럼 세탁기 설명서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잘못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제대로 안 됐죠. 거꾸로 넣고 있었어요. 열심히 세탁한다고 해놓고서 세탁기 열심히 돌렸는데 세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래서 혼자 살면 안 돼요. 그럼 어쨌든요, 설명서 없이 하면 안 되겠구나. 잘 읽어보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세탁기를 돌린다고 해서 바른 설명서를 보고 그 바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이해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끝나서 안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 바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지역, 이 사막으로 가세요.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거예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와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또 올바른 방향의 사역자가 되었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회개케 하고 전도하고 귀히 쓰임 받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되는 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야 신앙생활하고 알아야 봉사하고 알아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음모론은 음모론이고 왜 그렇게 청년들이 이 극단주의 단체들의 열광을 할까요? 그들은 극단적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청년들은요, 열정을 쏟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되찾자, 이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하자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단체가요, 청년들에게 열정을 쏟을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요? 귀하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1%도 채 되지 않거든요.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복해야만 천국에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극단적 종말론이죠. 하루빨리 정복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두르고 질서를 어기고 극단적인 선교를 감행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요 천국에 오기를 기다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취업은 안 되죠. 또 취업이 안 되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이루어진 자본주의 시장을 우리가 뒤집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삼성 주식 좀 많으세요? 테슬라 주식 있는 분 계실까요? 우리가 뒤집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신앙이 자신의 미래를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겠구나. 천국의 본래의 의미는 퇴색이 되지고요, 자신들의 원하는 세상을 찾기 위해서 극단적 또 열정적인 선교도 감행하는 거죠. 마치 행위 구원자들처럼. 그래서 신천지가요 온 삶을 거기에다 쏟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14만 4천 명 채우면 천국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 되찾아도 천국에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그런 오해는 생기지 않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그 아들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어떤 발동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주가 어떤 단체의 대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죠. 증거가 있는 걸 좋아해요. 저렇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극단주의자들이요 언제 휴거가 있을 것이다,
언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다미선교회 사건 아세요? 그렇죠? 아시는 분들 계시죠? 19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아예 TV에 방영이 됐어요. 카운트다운 딱딱 방영이 됐죠. 엄청난 수의 회사원들이요 사직서들을 내고 그 교회 앞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업 간부들, 뭐 공무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말을 믿었어요. 혹해서 진짜일까?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종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렇죠, 안 왔죠. 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고 여러분들이 없겠죠. 자, 다 거짓말이었어요. 당시 12시가 되었을 때 그 시간을 기다렸던 아나운서는 이야기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이 다미선교회에 바쳤어요. 몇 억 아니 몇십억을 그 당시 돈으로. 딸이 다미선교회에 가겠다며 가출을 하고요. 어머니가 그 가출을 해요. 보내지 않으면 죽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모를 때의 무지함이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군인이 타령을 하고 유언장을 쓰고 승천복을 입고 온몸을 하얀색으로 휴거 때 몸이 가벼워지겠다고 낙태까지 하는 그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 옛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얼마 전, 태어나고 얼마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생각하시죠?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돌듯이요 그때를 잊고 방식을 바꿔서 다시금 시한부 종말론으로 우리를 빠뜨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신앙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심히 걱정이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청년 여러분들,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미 성경에는요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이미 이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단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언제 종말이 온다더라. 언제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을 내려놓고요 뭐 질서를 지키진 않죠. 다 끝났는데 무슨 질서를 지켜야 하겠어요. 마치 오늘날의 극단주의자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요 자기들의 신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때와 시기는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년에 온다 뭐 내후년에 온다 그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도 다 알듯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도둑이 저 오늘 밤에 좀 다녀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지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지라도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루 24시간 365일 자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을 기다리긴 기다리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요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던 대로 이 땅에서 온라인으로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른 무언가 할 필요가 없네요. 현재의 삶에 우리가 원래 하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재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온라인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릴지라도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말처럼 이 홍수 속에서 버둥거릴 필요가 없네요.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인의 본이 되지 아니하고 극단적으로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요,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계속 하던 일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 실수해요. 남을 실족시켜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위험해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말씀을 밝히 깨달아 바른 믿음을 가지길 원해요. 그럼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지라도요, 확실한 말씀, 그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이런 험난한 시기에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난리와 혼란이 있을지라도, 불법이 성행해도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때요, 우리를 저 말씀처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며 바른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바른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실 때 면류관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